할렐루야. 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은혜와 축복의 말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앞뒤 분들과 한번 이렇게 인사하시죠. 오늘도 예수 이름으로 승리합시다. 오늘도 예수 이름으로 승리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우리는 정말 야곱의 생애, 요셉의 생애에 가장 잊지 못할 한 장면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요셉이 드디어 야곱을 만나는 그런 장면입니다. 20년 만에 그 해후, 그 감격적인 죽은 줄만 알았던 그 아들을 이제 눈으로 보고 품에 품을 수 있다는 것은 야곱에게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이었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자의 상봉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29절 3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요셉이 46장 29절 30절입니다. 46장 같이 읽죠. 시작.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금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아멘. 자, 아버지는 이제 형제들을 이끌고 자식들을 이끌고 고센으로 옵니다. 요셉은 수레를 타고 고센에 가서 아버지를 맞이하는데 그의 목을 어금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었다. 그 눈물밖에 나지 않고 너무 기쁘고 너무 감격스러워서. 그런데 오늘 30절에 보니까 이 야곱 이스라엘의 고백이 뭡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있고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다. 우리 너무 좋은 일을 만나면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나는 지금 죽어도 후회가 없어. 왜? 지금이 너무 좋으니까. 이건 이 순간이 그냥 멈췄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어떤 것이 생각납니까? 요셉과 야곱의 이 극적인 상봉을 보면서 이 감격스러운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최고의 감격을 그들이 경험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죠. 예수님은 영으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심령 속에 주인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임재해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지금 눈으로 보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만약 우리가 천국에 가서 예수님을 우리의 눈으로 보고 예수님과 이런 정말 뜨거운 포옹을 나누게 될 때 얼마나 좋을까?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제가 오늘 찬송을 85장을 불렀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우리가 주님을 눈과 눈으로 볼 때. 왜? 주님은 이 땅에 육을 가지고 오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천국에 가도 하나님은 눈으로 볼 수 없어요. 하나님은 영원히 영이세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분이에요. 지금은 영으로 우리의 가운데 임재해 계시지만 우린 그것도 너무 좋지만은 천국에 가서 주님을 우리 눈으로 볼 때,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껴안아 줄 때, 환영할 때 얼마나 좋을까? 저는 이 야곱과 요셉의 20년 만의 해후를 보면서 우리가 천국에 가서 하나님을 앞에 설 때, 예수님의 얼굴을 보며 그분을 끌어안을 때 얼마나 감격스러울까? 우린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요셉은 이제 형들과 아버지의 가족에게 한 가지를 가르쳐 줍니다. 당신들은 이 고센 땅에 거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 물으면 우리는 목축업을 하고 목자들입니다. 양과 소와 이런 소유를 이끌고 왔다고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너희의 직업을 물으면 우리는 목축하는 자들이라고 솔직하게 대답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 말을 할까? 왜 그런 말을 할까? 자, 우리 33절, 3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33절, 34절, 46장입니다. 46장, 33, 34 같이 읽죠? 시작.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 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나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살게 되리이다. 아멘. 자, 애굽인들은 목축하는 사람들을 가증히 여긴다 그랬어요. 그런데 왜 여기 고센 땅에 살게 될 것을 요셉은 그들에게 제안했을까? 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자, 애굽인들은
이 짐승들을 숭배합니다. 자기들 신들로.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짐승들, 가축들, 양과 소나 뭐 이런 것들을 키우기도 하지만 잡아먹기도 하고 또 그 양털을 가지고 이렇게 또 옷을 만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 숭배하는 그런 소나 양들을 함부로 다루고 또 그들을 먹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좋아할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거주하기를 원치 않는다. 오히려 그것이 우리에게는 좋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센 땅은 너무 목초지가 좋고 너무 참 기름진 곳이지만 애굽인들은 여기에 별로 거하지 않아요. 그들은 주로 나일강을 중심으로 그 물이 풍부한 그 기름져서 농사가 잘 되는 그곳에 애굽의 바로의 궁을 중심으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축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면 그들은 우리를 멀리할 것이다. 그럼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이, 야곱의 후손들이 이 고센 땅에 거하면 뭐예요? 애굽인들과 서로 거리가 멀어졌다는 거예요. 그 거리가 멀면 뭐 좋으냐? 그들의 우상 숭배를 배우지 않습니다. 그들의 악행을 배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고센 땅에 200년 동안 거하면서도 이스라엘 백성이 그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신앙을 보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여기 결국 영원히 살 것이 아니라 다시 돌아갈 인생들이기 때문에. 요셉은 이미 그걸 알고 있어요. 그런 돌아갈 인생이고, 우리는 여기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며 여기서 인구가 이제 이 70명이 내려왔지만 장차 400년이 지나면 200만의 인구로 번성할 것을 이미 요셉은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 돌아갈 때까지 여기서 우리 믿음의 순수성을 지키고 우리 혈통의 순수성을 지키고 우리가 여기서 거주하다가 때가 되면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목축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당당하게 밝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바로가 물을 때 우리가 고센 땅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요청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로가 우리들을 고센 땅에 머물게 할 것이다. 자, 우리 47장 3절 4절 말씀, 47장 3절 4절 말씀 한번 계속 읽어볼까요? 시작.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고,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원하건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아멘. 고센 땅에 살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4절에 보니까 거류, 이 거류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 그것은 잠시 머문다, 그런 뜻입니다. 이 거류자라는 말은 나그네라는 말과도 상통하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기근을 피해서 그냥 가나안 땅에 살아도 되는데 가나안 땅에는 비가 오지 않아서 지금 먹을 게 없어서, 풀이 없어서 이 가축들을 이끌고 여기 잠시 거류하러 왔다. 잠시 머물러 왔는데 얼마를 사는 거예요? 200년을 살게 된 거예요. 우리가 다 그래요. 잠시 동탄에 좀 한 2년만 있다가 이제 다시 오산으로 가야지, 용인으로 가야지, 수원으로 가야지. 그러는데 살다 보니 30년을 살았어. 그게 인생이라고. 왜? 살다 보니 또 괜찮아. 여기가 공기도 좋고 또 모든 좋은 시설이 좀 들어서니까 좋아.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 이 동탄이 아무리 좋아도 동탄이 영원히 살 거예요? 언젠간 떠날 거예요? 언젠간 떠나요. 왜? 우리가 죽어서도 떠나니까. 그런데 덤더 말하면 애굽이라는 것은 이 세상을 가리키는 거예요. 세상. 우리 세상이 아무리 좋아도 여기 영원히 못 살아요. 때가 되면 떠나야 돼. 우리의 영원한 고향인 천국으로 가야 돼. 주님의 품으로 가야 될 인생들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영원히 소망을 두는 게 아니에요. 빌립보서에 보니까 우리는 두 나라 시민이라, 하나는 이 땅에 대한민국의 시민이지만 동시에 우리는 천국 시민인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영원한 소망을 두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고 이 땅을 혐오하고 그러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집하고 교회만 알고 그래 살아가는 얘기는 아니에요. 세상에 사람들 만나고 직장 가서 일도 하고 사업도 하고 밥도 먹고 하죠. 그러나 우리의 영원한 소망은 천국에 있다는 걸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젠가 돌아갈 인생들이다. 여기에 영원한 소망을 두지 말라.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나그네 인생들이에요. 나그네 인생. 우리의 영원한 집은 천국에 저 본향에 있고 우린 잠시 여기다 머물러 가는 거류자, 나그네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아무리 땅을 많이 사도
아파트를 10채를 가지고 계셔도 다 빌 데 없어요. 여러분 떠날 때는 다 두고 가셔야 돼요. 은행에 뭐 몇백억의 예금을 했더라도 그것도 내가 죽을 때는 내 마음대로 안 돼. 다 두고 갈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간다 하는 것입니다. 나그네로. 자, 그래서 결국은 바로가 이 야곱의 일가족에게 고센 땅에 거하도록 허락합니다. 좋은 땅이 있으니 너희 마음대로 사용해라. 그리고 너희가 가축을 잘 관리한다니까 내 바로 왕궁의 가축들도 관리하게 해라. 그래서 고센 땅에는 바로의 궁의 가축들도 거기 있어서 그들을 관리하면서 생활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바로가 요셉의 부모가 왔다니까 요셉의 부모인 야곱을 만나기를 원했어요. 또 야곱이 바로를 아련하고 그에게 이제 인사하는 절차가 있어요. 그런데 자, 이제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해서 바로에게 갔어요. 그 광경을 한번 생각해 보죠. 7절, 8절, 9절입니다. 7절, 8절, 9절 시작.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며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아멘. 자, 먼저 보니까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했어요. 어떻게 야곱 이 이스라엘의 이 촌노인이 어떻게 애굽의 제1인자인 바로를 축복할 수 있을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축복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축복하는 입술을 주셨고 축복의 권세를 주셨어요. 여러분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우리가 만나는 분들을 축복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축복할 권세를 가지고 있다. 최고의 축복은 그들에게 예수를 소개하고 하나님을 알려주는 것이 물론 최고의 축복이에요. 자, 그러나 야곱은 촌노인에 불과하지만 당당한 바로 앞에 서서 그를 축복했다는 거예요. 내 나이가 얼마냐? 130년이니이다.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 자기가 나그네 길을 살아왔다는 걸 야곱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는 미치지 못해. 왜? 야곱의 그 부모들 보면은 다 연륜이 길어요. 우리가 거슬러 노아 홍수 이전에 올라가면은 제일 많이 산 사람이 무드셀라가 960세까지 살았어. 보통 500세, 이렇게. 에녹이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무려 한 700~800년을 살고 보통 그 정도야. 그러니까 130년은 그 나이도 아니야. 여러분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여러분 아직 우리는 젊은 거예요. 자, 그건 얼마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노아 홍수 이후에 그러니까 인간이 범죄한 이후에 이 나이가 급속도로 줄어가죠. 이 모든 우리가 환경이 파괴되어지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해요. 그래서 인간의 나이가 지금은 100세만 살아도 장수한다 그러지만 예전에는 보통이 700세, 800세. 야곱도 130세고 그 후에 한 40년을 더 살아가게 되죠. 그런 나그네 길이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나그네 길이에요. 근데 그 나그네 길에 험악한 세월도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에는 나그네 길엔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슬프고 힘든 일들. 여러분 야곱의 생애를 돌아보세요. 그가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지만은 그런 장자의 축복을 받으려고 그 팥죽을 팔아버리고 그것 때문에 가정에 풍지박산이 일어나고 아버지를 속이고 결국 도망쳐서 베델에서 눈물을 흘리며 잠을 자고 외삼촌 라반의 저 밧단아람에 가서 20년 동안 양치면서 제대로 품삯도 못 받고 또 고생하고 자식을 또 일궈 낳았지만 돌아오다 보니까 또 에서가 또 맞이한다니 또 두려워서 야복강에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게 되고 이런 인생이에요. 그리고 세겜성에 잠시 머물렀더니 또 뭐예요? 딸 디나가 나가서 또 겁탈을 당하고 돌아왔어. 그 자식들이 나가서 또 세겜성 사람 다 죽여버렸어. 또 할례받게 하고는. 이런 엄청난 일들이 야곱의 생애에 수없이 있었어. 이제 살만하다고 봤더니 요셉이 또 나타나지가 않아. 요셉을 잃어버렸대. 짐승에게 물려 죽었다나 피 묻은 옷만 가지고 왔어 형들이. 자, 이런 가슴 아픈 사연. 참 놀라운 거예요. 알아. 어제 시찰의 모임이 있어가서 그랬더니 이 가까이서 목회하는 한 목사님, 하필이면 참 그런 불행한 일이 있었어요. 그 목사님 가정 이렇게 아이들 태우고 교회를 가다가 그만 교통사고가 3중 충돌 사고예요.
그래서 다쳤는데 큰 아들은 중상을 입었고 작은 아들은 그 생명을 잃고 말았어요. 그 목사님이 그게 늘 가슴에 상처가 돼서 제대로 목회도 못하고 늘 얼굴이 어둡고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 한 8년 했는데 아무래도 자기는 지방에 가서 목회해야 되겠다고 그래서 교회를 사임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것이 그분에게는 그렇게 늘 목회의 그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왜 그런 일 저런 일이 없겠습니까? 자식이 죽는 일은 왜 없겠습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정말 주님께 맡기고 이 땅에서 우리 나그네 길을 살아가는 인생이 바로 우리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야곱의 생애에도 그런 일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슬픔만 주시는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20년 만에 잃어버렸던 요셉을 다시 만나고 정말 이렇게 감격적인 대우를 하게 하신 그 주님을 또 야곱은 경험할 수 있잖아요.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고 이렇게 좋은 땅에 와서 온 일 가족이 평안히 거주하는 이런 축복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이런저런 일도 당하지만은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축복하는 인생이 되어야 돼요. 10절에 보니까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바로에게 축복하고 나왔어요. 앞에도 축복했고 뒤에도 축복했어요. 감히 촌 노인이 어떻게 바로를 축복할 수, 애굽의 왕을 축복할 수 있을까? 그냥 우리는 세상에서 직업이 볼품 없고 내가 배운 것이 없고 가진 것이 없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입술로 누구든지 축복할 수 있는 권한과 특권을 가진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성도의 특권이에요. 우리는 세상의 잣대로 평가하면 안 돼요. 아이고 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뭐 저렇게 별로 복도 못 받은 것 같구만 저 사는 것도 보니까 그렇고 뭐 이렇게 여러분 거기에 주눅 드시면 안 돼요. 어차피 이 땅에 있는 내 소유든 남의 소유든 월세든 전세든 다 두고 떠나가야 될 것들이에요. 거기에 소망 두지 마세요. 거기에 기죽지 마세요. 우리의 본향은 영원한 하늘에 있고 주님의 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로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언젠간 떠날 인생. 그래서 그 좋은 땅 라암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했다 11절에. 그래서 이 라암셋이라니까 어떤 분이 또 물어요. 목사님 고센이라고 했는데 왜 라암셋입니까? 이 라암셋이 바로 고센의 다른 이름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원하던 고센 땅에 그들은 거하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 소원이 이루어졌죠. 그리고 거기서 정말 20년 만에 온 가족이 만나서 함께 살아가게 되었고, 물론 요셉은 바로의 왕궁이 가까운 곳에 총리의 관저가 있어서 거기 거주하게 되었겠죠. 그래서 그들의 애굽의 이주의 삶이 시작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그네 길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주님이 부르시면 언젠가든 떠나야 될 인생이에요. 너무 세상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그러나 이 땅에 있을 동안은 행복하게 사세요. 누리며 사세요. 즐겁게 사세요. 감사하며 사세요. 베풀며 사세요. 너무 물질 가지고 그렇게 아둥바둥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쓸 만큼 쓰시면 하나님은 또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너무 모으려고 애쓰지 마세요. 너무 모는 분들이 모다가 쓰지도 못하고 죽기도 하지만은 너무 모으려고만 그러면 하나님이 또 부어줄 수가 없어. 그래서 샘물이라는 거는요, 이 놀라워. 그걸 퍼내면 다시 또 물이 그만큼 생긴다는 거예요. 그거 쓰면 없어질까봐 안 쓰고 바둥바둥 하면은 그거 나눌 수가 없어요. 퍼서 주면은 그 다음날 가면 또 샘에 물이 또 가득해. 하나님이 또 채워주셨어. 샘물이 또 올라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인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부어주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신다. 먹을 거 입을 거 염려하지 말라. 내가 다 너희에게 공급해 줄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땅의 것에 영원한 소망 두지 마세요. 그 사람이 늘 손자보러 수원에 이제 하루에 한 번씩 갔다 가는데 그 손자 보면 이쁘죠. 그러나 힘들기도 해요. 지치기도 하고.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게 있어요. 이 녀석이 이렇게 할머니 하면서 놀다가도 지 엄마만 나타나면은 할머니 쳐다보지도 않아. 그리고 할머니한테 와서 열쇠를 갖다 줘. 차 키를 빨리 가라는 거예요. 가라는. 우리 엄마가 와. 그래서 어떨 때는 섭섭하대. 아니 지 엄마가 왔다고 그래도 할머니 가지 말라고 좀 한번 붙들지. 지 엄마만 오면은 차키 갖다 주고 빨리 가라는 거예요. 빨리 가라는 거예요. 이게 애들 냉호. 참 얼마나 영악해. 어찌 보면 이 땅도 그런 거예요. 때가 되면은 여러분 여기에 미련 갖지 마세요. 그냥 떠나셔야 돼요. 그러나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사랑하며 살며 용서하며 살며 베풀며 살며 행복하게 사세요. 주님이 여러분의 필요를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왜? 주님은 풍성하신 분이니까. 여러분 째째하신 분이 아니에요. 인색하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선한 일을 위해서 물질을 사용할 때 주님은 그 필요를 다 채우시는 분이다. 여러분의 나그네 길의 인생이, 특별히 동탄에서의 나그네의 인생이 늘 행복하고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